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죄의 미련을 벗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여 유대인에게는 믿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또 하고 하니까 졸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이 갈려요.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미련해 보여요. 왜 미련해 보이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또 산으로 등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강으로 가서 낚시도 하고 또 이렇게 바람도 쐬면 좋은데, 꼭 이 하루 쉬는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이 지루한 그런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신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믿음 생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 친형이, 그리고 친형하고 저희 큰 집에 그 형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더니 얘가 좀 약간 맛이 갔네, 배렸네, 전라도 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참 지혜이다.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인데, 이 도가 뭘까? 여러분, 옛날에 좀 10년 전에 이렇게 대학가에서 주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도가 뭐죠? 도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도가 누구, 아는 사람, 아는 분, 문민 집사님,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예? 길도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 길도자입니다. 근데 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길과 가르침. 제가 오전에 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전도라는 그 도자도 길 도자이며 돌이 도자이고 또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 원어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어에는 호 로고스 로고스로 돼 있어요. 호 로고스 호 투 스트라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로고스는 뭔지 알죠, 여러분?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말씀이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 구원이 일어났는데 인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인간 구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호 로고스 호투 스트라우스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그로되라고 말씀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근데 그 우익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 당시에 그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 이방인 중에 대표자가 헬라인들은 항상 구하는 게 그 당시에 두 가지 대표적인 헬라 철학이 유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저희가 철학에서 배우는데 두 가지 철학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하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그 어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온다면 먹고 마시자. 그런 어떤 잔치를 벌리자, 파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어떤 육체보다는 어떤 내면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굳이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떠돌이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프리칭. 그리스 이렇게 다니면서 떠돌이 설교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사상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소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몰라요. 심각할 정도로 모릅니다. 이건 깊이 개인 상담을 받든 아니면 집단 상담을 받든, 저도 사실은 제가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난 건강하고 나는 의욕적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상처가 많고 정말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파도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많은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었구나. 그 상처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주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한 자기의 어떤 내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느냐? 유대인들은 말씀 외에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이
그 당시 지배적인 그런 어떤 지혜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건 항상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유대인들 니네 표적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 그것도 지혜가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 너희 영혼을 고치고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여기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면은 이제 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도 되고 이방인들도 되고 또 유대인들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그 말씀을 내면적으로 깊이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소개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그 사건이 복음이 되고 그 사건과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녹아질 때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까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주무시고 있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모님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모님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답이 거기 안 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민이 왜 그럴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의 그 소중한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의 가치가 소중을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옥에 가보면 지옥의 그 뜨뜻한 곳에서 살이 타는 그 고통, 뼈가 타는 그 고통을 느껴봐야지. 그때 김창욱 집사님이 친구에게 얘기해, 내가 친구 말을 들을 걸.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때 들을 걸 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땐, 호흡할 때는,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거 별로 소중하지 몰라요. 근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때가 지나는데 배가 안 고파.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그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힘차게 소변을 보고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지나도록 그 항문이 터지도록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뻘뻘 흘리다가, 제가 아는 사람은 진짜로 제가 총각돼요.
저 큰 누나 집에 살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기절했던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다시 이제 생명을 살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참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까마득한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으로 뭐라고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면 지혜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지혜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는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 아주 도무지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한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깨달을 만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은 거죠. 제가 네팔에 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팔에 그 많은 사찰이 있고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힌두신을 모시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네팔 사람들이 거기다 막 절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갈 수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맨질맨질 하도록 이렇게 절하는데, 그 중에 가끔 서양인들이, 서양 노란 그런 머리하고 한 서양 여자들이, 서양 남자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절하는 거 보면 참 불쌍했어요. 한참 어떤 사원에서 그 사람들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해 보여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고상해 보여요. 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인생 뭐 있냐? 공수래 공수거지. 빈손 들고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있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영생이 있으니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고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단지 믿으면, 그 말을 두고 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핵심을 한 가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피,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뭐 화려한 그런 언어의 구사 여부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생명적인 사실,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부요함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자꾸만 십자가의 도를 멀리합니다. 세상의 지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2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계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심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뭐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 근거에서 바울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을 오늘 20절에서 25절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의 근본 원리를 자신의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에 둘 것이 아니라 절대 지혜자이신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의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면서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선비, 하나는 변사.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으로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헬라 철학을 숭배하기 때문에 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상해 보입니다. 지혜 있어 보이고 학식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특별히 선비라고 얘기하는 데는 율법사입니다. 이 선비는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랍비입니다. 랍비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변사가 나오는데, 변사는 학자, 변론가, 변호사, 변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문제든지 변론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선비로, 변사로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의 지혜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십자가의 도가 지니고 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죄사함,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일,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 세상 지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지, 이 세상 지혜는 어떤 학문도 그것을, 철학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영생은 이 세상 지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세상 지혜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결코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깜깜합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얘기한 선비, 변사,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있는 사람들,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들. 저는 종종 우스운 얘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뜨고 있는 사람들, 해민 스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하버드의 지금 법대 교수로 있는 석지영 교수, 그 다음에 돌 있죠, 그 사람들이 다 하버드 나온 사람들, 이게 하버드만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이게 참 학문적인 큰 사례주의 하나인데 모든 걸 다 서양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서양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도 신앙도 우리가 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회, 가장 또 최근에 하는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한국에서 다 배워가고 우리 옆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어떤 옛날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못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미제가 좋아, 그리고 유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 천재적인 능력이나 박사나 교수가 될 수 있는 학문적인 그런 소양이나 재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한 재능, 천재적인 능력, 박사, 교수, 이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결코 십자가의 도를 완전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시대에 특별한 재능은 돈이 빠졌는데, 이게 아마 이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아마 세상 지혜의 넘버1일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명절 때나 아니면 생신 때 받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주면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도 주시지 않고 천재적인 능력도 주시지 않고 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박사가 될 만큼 그런 귀한 학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이제 영생이 보이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그런 소망 사람들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에 온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죠. 예수를 종말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영생 그런 단어를 써봤자 저들에게는 하나의 수고일 뿐이에요. 민사람들의 수고일 뿐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적인 모든 특별한 재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학식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적인 지혜와 십자가 도를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영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한테 1,000억을 준다 해도 아니면 조를 준다고 해도 저는 결코 그 1,000억과 조와 영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고 오늘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미치고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오늘 본 그대로 얘기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한 말로 번역을 하면 전해진 것들에 미련한 것입니다.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그러니까 프리치가 전해진 것, 선포되어진 것들에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왜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하죠. 또 핍박받습니다. 지민이가 친구한테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대. 너 교회 나와 라고 얘기해. 에이 바보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다 한두 번 정말 지극정성을 하면 그래? 한번 가볼까 하다가 어떻게 돼?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현상이 생기는데 뭐냐면 여기서 복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편에서 볼 때 어리석다는 것이지 결코 복음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는 까닭은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여러분 아무리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인간은 지구에 있는 모든 공동체 피조물들이 다 많이 병들은 거예요. 지구상에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지구상에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암적인 존재가 다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그 누구도 이 암적인 바이러스를 죄의 문제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치료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를 생각한다면 지구 밖에서 누군가가 와야 됩니다. 누군가가 치료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구 밖에서 다른 세상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대표해서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이 지구가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은 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 같은 구원의 도리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저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보았던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의 심령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제 이파리가 나고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내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 주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